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어떤 유행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면 가슴이 데인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쓸까? 칼에 베인 것처럼 얼마나 아프면, 쓰리면 그런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언제 무엇 때문에 가슴을 데인 것처럼 아팠고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픈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에 없었으면 과거에 언제적에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미칠 지경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나 공고가 생애 속에 깃들이지 않는 평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평안한 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이요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혹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의도와 목적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마음은 그렇게 아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고 칼에 베인 것처럼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제목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웅변적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를 유리하게 변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요, 스스로가 그 결과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핑계대면서 자기 아픔을 전가시키려 하고 투사하려고 할 때마다 비겁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약함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모든 곤고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청한 것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곤고가 깃들여졌을 때에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서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불에 데인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합니다.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픔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을 따르면, 사탄의 의도와 목적에 그렇게 부응하게 되면은 예외 없이 우리는 곤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가 깃들이면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고통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인 내적 곤고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할 죄 때문이라면 자백하고 해결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외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도 덩달아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내적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러면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멍을 먼저 메꿔야만이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나머지 사회적인, 신체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아웃되고 해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피를 쏟으니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어지도록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신체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왜 발에 병이 났는데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물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발병을 신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드니까 그냥 그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살피고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내 내면 세계에 깃들었다라는 것은 내 내면 세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의 그 동행에서부터 멀어지거나 등한히 하게 되면 반드시 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곤고요.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 무너진다라는 것,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넘어짐이 아닙니다. 일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귀의 의도를 갖다가 덥석 물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그냥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등등의 그 혼적인, 시각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그 말초적인 것을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하와가 넘어갔다면 죄가 있는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어려움, 불필요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곤고거나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곤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하심이요,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곤고가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녀들이 죽고 느닷없이 재산을 다 손실당하고 느닷없이 그냥 이 몸에 온 헌대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동행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그의 아내는 침 뱉고 죽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는 곤고를 당하고 누구는 평안한가? 그 차이와 이유는 이미 내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숙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냥 사탄에게 번번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결코 그 사탄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실패는 거룩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적을 통해서 받고 또 그 6월절 그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그 사망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룩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원망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내면 세계 속에서 발생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믿음은 물론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공로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요 절대 조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홍해를 통과해서 과거와 분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는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를 동경하면서 과거로 회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지만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문제적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신자는 문제적 신자가 되어집니다. 문제적 신자란 무엇입니까? 온갖 곤고와 고통을 자신이 자초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문제적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정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문제를 직면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고향에서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침뱉음까지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총체적인 그 문제,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에 휘말리셨습니까? 휘말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고통은 당하셨는데 고통에 결코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에 분노로 반응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육신의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와 고통을 당했지만은 문제와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었으면 혈기로 반응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들과는 완전한 그런 적대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와의 통혼입니다. 느헤미야서도 하루에 3분의 1 동안 회개했던 내용이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통혼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지 않는 자와의 만남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고통을 갖다 자초하는 겁니다. 혼과 육은 함께 살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반응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모양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손절할 수 있고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된 삶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적 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문제적 신자로 살아갔던 과거의 이스라엘을 끄집어들여서 계속 반복하는 게 구약이고 신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르지 아니했을 때의 그 역기능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과 개인의 어떠함의 차이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는지의 여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새 본성을 계속해서 입어라, 계속해서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고, 계속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그것들이 삭제되어 있죠. 유대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은 완성형이 아니라 ing, 현재 진행형, 계속되어져야 되고 매일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유효기간은 며칠이다? 길어봤자 하루다. 매일매일 진리의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그는 금방 이 마귀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옛사람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 종류가 있죠. 세 유형이.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것에 결박되어지는 것이 곤고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만이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진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입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게 됩니다. 허망이라는 게 무가치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 꼭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닌 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먹었던 거, 입었던 거, 가졌던 거, 보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그냥 자기 주관적인 과거의 그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거룩함을 입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주관하는 것이 허망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전도서가 그냥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소득이 다 헛되다는 것.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어둠 속에 빠지고 18절에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인지를 갖다가 망각해버리게 되고 19절에 더 나아가서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궤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방탕에 자기를 내던져버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리고 그 과정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모든 동기가 욕심이 돼요.
성령에 의해서 사랑, 거룩이 아닌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펼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편법을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불이불법이요 타락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냐? 진리로 매일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우리는 이익 추구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지 수고해서 이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한 길을 가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들도 거룩에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마약에 빠진 자들, 이게 동성애자들과 주술과 마약에 빠진 자들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깥에 있을지어다. 거룩의 실패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그러한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적 신자란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면 세계는 여전히 욕심의 동기로 허망한 삶, 어두워진 총명 속에서 감각 없이 굳어지고 방탕에 방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의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은 삶의 전 영역을 진리 아래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전폭적으로 진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질도 성향도 취향도 아니고 오직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표식이 뭐라는 겁니까? 언어 생활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입과 혀와 모든 이 언어가 바로 진리 아래 두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말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언어 생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를 내 기질과 내 감정 아래다 두면은 좋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혈기의 말, 악의적인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 여기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과 모욕하는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의한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에 의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를 진리 아래 둔다는 겁니다. 내 어떠한 처세술이나 내 유불리를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진리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미성숙한지 미성숙하지 않은지, 나하고 손절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 아래 두는 것이지 내 유불리에 따라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진리 아래 인간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으로, 혈기와 기질로 인간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분노 조절조차 못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태도가 사회적인 그러한 인간관계를 진리 아래 두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우리 기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게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온갖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오로지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진리 아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우리는 듣기만 하고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갈등, 반목, 적대관계, 원수관계, 이것은 바로 거룩에 의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기질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한 거룩에 의해서 참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그러한 상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 인간관계냐? 첫 번째가 온유한 겁니다. 온유란 상대가 있는 그대로, 물론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와 같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온유입니다. 너는 왜 이랬냐 저랬냐 뭐가 나고 가시가 난 듯이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적인 반응은 우리가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질입니다. 나한테 나쁜 말 하면 나는 두 배로 그 악담을 퍼붓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온유는 정반대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고 상대에게 분노내지 않는, 그게 온유요 예수님의 대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왜 우리가 곤고하냐? 왜 마음이 아프냐? 더 나아가서는 불에 댄 것처럼 아프냐? 이 온유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심에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에 너 기질로 반응해, 육신으로 반응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결과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커집니다. 골마 있는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유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로 반응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온유로 반응하신 것 아닙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통은 당하지만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사랑이요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에 의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 표식이에요. 두 번째 표식은 긍휼입니다. 나도 저 상황이면 저렇게 화를 낼 수 있겠지, 나에게 그렇게 막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원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는 사탄이 저 속에서 또 역사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 상황과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현상만 봅니다. 저게 나한테 욕했지, 나한테 악담을 퍼붓지. 그래서 우리는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사탄이 누군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부활을 일으키게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할 지경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탄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오라, 나는 담대하게 상처나지 않는 사랑으로 무장하겠노라. 사랑만이 칼로 벨 수 없고 사랑만이 불로 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론은 알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쓰리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곤고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화병이니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러댑니다. 결국은 사랑이 고장난 것이요, 사랑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은 사랑이 고장났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끼리 사랑하면 그냥 끝마칩니다. 단회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도 우정적인 사랑이고 같이 추억을 공유하고 뭐 등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70번에 7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독하게도 이율배반적인 구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수없이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도 단편적인 그러한 경향들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에 넉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싫어서 떠나는 것 외에는 내 쪽에서 용서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한 그러한 감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온유가 체면으로 대신하고 긍휼이 그럴듯한 립서비스로 값싼 동정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속 깊이 그가 사탄에 결박되어 있으면 그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의 행동 거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초월한 영적 분별력, 거룩한 품격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당장에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세 사람은 누굽니까? 삶의 목적도 진리 아래 두는 겁니다. 경제활동하는 것, 결혼하는 것, 뭐 등등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바로 삶의 목적을 진리 아래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거듭나는 것, 믿는 것, 거룩을 연단하는 것, 이게 다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절정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평안으로 깃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은 그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상태입니다. 사랑에 어떤 오염된 욕심이나 정욕이나 자랑이 개입되지 않은 흠결이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실생활이 되어질 때 이것이 경건이요 이것에 오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진리에 의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자아가 결코 왕노릇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